또 보혜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님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할. 특별히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다 중요하네요. 안 중요한 게 없네요. 그러면서 어떤 늦게 신학을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돈뭉치를 봤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났다면 멈췄겠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네, 성경 찾지 말고 그냥 듣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으면 되죠, 뭐 그죠? 네, 언제 다 찾겠어요? 많아요. 찾을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신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돼요. 네, 대답을 해주시면은 네, 잘 들으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인 뭐라고요? 역사,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비전이요? 네, 그리고 또 네, 사랑, 또 사랑, 예, 네, 능력, 네, 그리고 치유, 위로, 맞아요. 네, 또 예, 양선, 맞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나와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그러니까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굳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몇 가지가 많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맞히셔야 돼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성령님이 나타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에게 네, 뭐가 생겼어요? 능력이 생긴 거죠. 삼손의 힘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삼손 자체에게는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을 묶었던 그 줄이 불탄 삼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날 때 구체적인 역사,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역사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 이 삼손과 같은 능력이 아니고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이런 능력들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어떤 분이요 병원을 입원했대. 옛날 얘기예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때 얘기예요. 지금은 뭐 카세트 테이프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듣잖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가지고 듣고 카세트 테이프가 있을 때였는데 입원을 했는데 옆에 그 침대에서 나무 그 찬불가 같은 걸 틀어놓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입원을 했는데 그 찬불가 같은 거 그런 뭐 불경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틀어놓고 있더래요. 여러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뭐 그 사람도 찬송가가 듣고 싶진 않았겠지만 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듣고 싶지 않은데 좀 어떻게 좀 안 되냐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세트가 고장이 났대잖아요. 네? 그래갖고 퇴원할 때까지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불경을 안 들어도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 저도 이게 부러운데 어떤 분이 교회를 딱 왔는데 우리 성도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연세가 드시면은 글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뭘 꼭 갖고 다녀요? 돋보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날 마침 돋보기를 놓고 온 거예요.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뭐 옆 사람 거 빌리던지 아니면 교회, 요즘에는 뭐 교회마다 이렇게 돋보기도 비치해 놓고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돋보기가 없어서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때만이라도 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였어요. 제가 뻥치는 줄 아세요? 네?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능력들이 임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도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집에 빛이 된 소화기가 생각이 나서 소화기를 갖고 와서 그 불난 데에 이렇게 소화기를 뿌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손잡이를 당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손잡이를 당겼는데 안 됐을까요? 그죠? 우린 다 알잖아요. 안전핀을 안 뽑았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 나니까 이게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눌렀는데 안 나오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소화기를 붙잡고 기도했대잖아요. 네? 하나님, 소화기 좀 나오게 해주세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또 안 믿네. 또 안 믿네. 나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소화기가 나와서 불을 끄고 나서 소방관들이 와서 어쨌든 신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와서 봤는데 이 교회를 가요등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껐냐고. 소화기가 나와서 껐다고. 안전핀이 뽑혀 있어요? 안 뽑혀 있어요? 안 뽑혀 있는데 소화기가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그 소방관도 갸우뚱하더라는 거예요. 안 믿죠, 그죠? 믿을 수가 없지 뭐, 그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그럴 능력들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맛보면은 새로워지죠. 새로워지죠.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어지고, 또 한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뭐냐? 성령님의 능력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잖아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능력이 임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필요하니까 주신다?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오지에서 타지에서 선교사님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하죠? 뭐를 주죠?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근데 그 오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빨래 같은 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라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귀한 예식이잖아요. 가운을 입으려고 봤더니 가운이 어때요? 새까만 거예요. 새까만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베푸는 시간인데 이렇게 꾸질꾸질한 옷이 아니라 좀 깨끗한 옷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깨끗해졌을까요? 안 깨끗해졌을까요? 깨끗해졌어요. 이번에는 믿네요? 믿으시네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선교 활동하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숙소에 머물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 머물다가 빨래거리들이 있어가지고, 빨래거리들이 있어서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게요? 여기 빨래비누 있다. 네가 해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왜? 바뀌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시죠. 절대 그렇게 안 두시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구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어느 경우에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이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니까?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이게 성령님이 나타날 때 구체적인 능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문제에 답이 있다고, 네, 잘 들으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이 감동.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됐던 것을 선언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네,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움직이게, 마음을 동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사 고레스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 성경 통독 길잡이 하면서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페르시아 얘기들 많이 했는데 봐요. 바벨론에 지금 멸망을 하잖아요. BC 586에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원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한 거예요?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쉽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다스리던 사람들인데, 나라 사람들인데 잡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데리고 살면 돼요. 무슨 소리야? 뭐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니들 어디 가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일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보내느냐는 거예요. 고레스가. 지금 분명히 여기 역대하 3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아무리 친해도, 심지어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요, 정말 이것을 가지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혼구원의 문제를 놓고, 능력도 좋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앞에서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야, 거봐, 하나님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지?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단도 사이비도 내 무당도 기적을 행해요, 안 해요? 행해요. 그거보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가 교회 한번 발을 밟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빗나갔지만 성령님 얘기하면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감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으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역사를 봤더니 뭘 주세요? 할 말. 할 말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정말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요, 그 전도를 들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어부인데, 갈릴리 어부인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정말 그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러니까 배움이 뭐 옛날 분들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도,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배움이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요,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방언을 받으셔서 막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보다 배움이 훨씬 많았던 분이요, 방언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니까 셈이 나잖아요. 그래서요, 그 방언을 하는 분에게, 야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나이를 잘 몰라서. 아니, 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냐? 그 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집사님? 그러면 그분한테 말하세요? 말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지금이 아니라 옛날, 우리 그 전화도 막 흔하지 않았을 때, 뭐 소식 같은 걸 전할 때 뭘로 전해요? 전보로 전하잖아요. 전보할 때 어떻게 하세요? 따다따다따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보 어떻게 보내는지 알지 않냐? 따닥따닥 하는데도 다 알아듣지 않냐? 응? 내가 랄랄라 하든 니니니 하든 너너너 하든 하나님이 다 알아듣지. 우리 전보도 알아들이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못 알아듣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못 했잖아요. 그죠? 못 했잖아요. 근데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는 분이 오히려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요 그런 지혜로운 말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면 다냐, 막 이럴 때 예수면 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이런 능력, 이런 말씀도 주신다는 거죠. 구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저도 너무나 바라는 거, 간구하는 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네, 치유가 일어났죠. 치유. 정말 성령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이 치료의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연약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술을 앞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님께서요 이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바라잖아요. 우리는요. 저도 바래요. 저도 너무너무 바래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필요도 합해져서 이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뭘까요?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이고, 이 3대 5였네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네, 위로요. 성령님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위로는 빗말일 때가 많아요. 빗말일 때가. 그러나 성령님의 위로는요, 언제나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농협 카드가 아닙니다. 네. 성령님의 위로는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빗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체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뭘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네, 맞아요. 뭐라고요? 네,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요, 내 위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위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남녀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 예화 가운데 많이 나오는 건데, 사자와 소가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뭘 갖다 줘요? 풀만 갖다 주는 거예요. 사자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반대로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뭐만 갖다 줘요? 고기만 갖다 줘요. 소가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이거 남녀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소도 낙지는 먹더라고요. 보양식으로. 아시나요? 네, 다 아시네요. 그 황소 싸움 할 때 보니까 낙지를 먹이더라고요. 낙지를 먹이더라고요. 예, 이게요, 왜 문제인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랑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도 이 사랑을 하게 만드세요. 비근한 예로요, 이 사랑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몇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요, 알 수가 있었을까요? 조선이라는 땅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땅. 그런데 선교사님들이요, 왜 이 땅에 왔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 여러분 양화진 그 선교사 무덤 가보셨죠? 양화진. 응?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 땅에 선교 와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묻힌 분들 아닙니까? 그 무덤 가운데는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영아의 무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참함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조선 땅에 왔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사랑이 들어간 거겠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걸 세 가지를 꼽은다면, 첫 번째는요,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집이 작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하루는 봤더니 똥을 물에 타가지고, 네? 그게 뭐예요? 된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된장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게 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요, 그때가요, 그 조선에 선교 오는 것보다 아프리카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프리카는 선교 간 지가 그 전이 훨씬, 우리가 100년이라면 거긴 100년 더 전이니까 200년이나 앞서, 200년 아니 100년이나 앞섰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 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요한이 얘기한 거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예수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조차도 그거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 사랑. 그리고 7번째, 같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 뭐겠습니까? 네, 소망이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할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뭘 것 같아요? 네, 단어가 나왔죠?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거룩.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거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알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산다, 갈등이 없다, 그거는요, 성령님이요 함께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틀림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갈등이 와요. 무슨 갈등? 거룩하지 못했을 때, 옳은 것들을 하지 못할 때,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요, 분명히 뭐가 온다고요?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단 갈등이 온다, 그거는요,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갈등조차도 못 느껴요. 갈등조차도 못 느낀다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느꼈을 때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러면요, 결국은요, 그 성령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이요, 소멸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제는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둔감해져요. 둔감해져요. 그러면 우리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요,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3장 17절입니다.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89쪽에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짧아요. 다 찾으셨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네, 9번째 성령님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역사가 뭐예요? 자유. 네, 이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그 갈등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거룩해지면 자유함을 입죠. 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얼마나 자유해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 자유. 그리고 열 번째 아까 말씀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성령의 열매. 네,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랑 은사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쭉 가잖아요. 나중에 또 나오긴 하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네, 인격 변화의 유무예요. 은사는요, 인격 변화랑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해요. 네. 은사는 여러분 말 그대로 뭐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능력의 은사 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은사자들이 다 인격적이진 않아요. 옛날엔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세요? 강단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은사자들이요. 쌍시오 찾고 막 그랬다고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구나. 있었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요, 틀림없이 뭐의 변화가 온다고요? 인격의 변화가 없이는요, 성령의 열매가 오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큰 차이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은사자래요. 은사자.
은사자인데 그 목사님이 실망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선교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그 일본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사진 밑에 딱 글귀가 있더래요. 무슨 글귀였는지 아세요? 들어가지 마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네? 은사 일본에 있는 그 진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사진을 찍었는데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은사자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떡하니 그거라도 가려놓든지요. 네? 가려놓으면 좀 그런가요? 그 솔직한 건가요? 정직한 건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구체적인 역사들이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10가지로 그냥 간추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 말씀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 소망, 거룩, 그 다음에 자유, 열매. 이게 구체적인 역사.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언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구체적인 역사가 있는데 언제 성령이 임하냐는 거예요. 언제? 말씀 한번 아까 고린도 전설을 찾았죠? 그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느 때 임한 거예요? 네? 뭐 할 때요? 맞아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똑같은 사도행전입니다. 38절, 2장 38절, 39절. 찾으셨죠? 2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두 번째, 언제 임합니까? 네, 회개. 그죠? 회개할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똑같은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5장 30절 32절 5장 30절 32절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순종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 네. 찾으셨나요? 야,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네, 뭐하니깐요? 안수받으니까 됐단 말이에요. 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찾으셨죠? 10장 44, 46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다섯 번째는 뭐래요? 말씀을
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로요. 조건 없어요. 네? 조건 없어요. 5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뭐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순종해야죠, 안수 받아야죠, 말씀을 들을 때에죠. 이런 5가지밖에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자체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있는 것조차도 확실히 몰랐어요. 확실히 몰랐다고요. 그러면 뭐였냐? 기도, 회개, 순종, 안수, 말씀을 들을 때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뭐 조건이 없다고 했지만 굳이 조건을 따진다면 그거예요. 뭐 할 때요?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그럴 때 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요, 너무 성령, 그러니까 뭐 방언을 그냥 예로 드릴게요. 방언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고, 또 심지어 어느 기도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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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라고 하고, 어느 기도는 랄랄랄랄랄랄 하라고 막 시키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시키는 데도 있어요. 또 부흥 강사님들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터진다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받고 싶은데.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기도할 때 받았어요. 혼자서. 집에 가서 골방에 앉아가지고요, 나도 성령님 방언을 받고 싶어요. 기도원이 아니라 누구 모였을 때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사모하는 마음, 조건이 없다고 했지만 사모하는 마음, 나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더니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방언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으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아까 위로자, 돕는 자 했잖아요. 한 예수님께서요, 날 잘 따라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언제 설교 4개? 지금 주일날 설교할 거를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예? 그럴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차이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내가 잘 믿을게요. 내 예수님을 쫓아 살게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분명한 것은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요, 아까 말했던 구체적인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세요. 네, 아멘이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네?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도 아니에요.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요, 틀림없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나의 주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못 모신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자로 못 모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잖아요. 다 믿으시죠? 아유, 죽어봐야 알지. 아니죠? 죽어봐야 알지 아니죠? 네, 큰일 나요. 죽어봐야 알지 하면은. 네? 믿으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과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과 부부 관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결혼식을 통해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부부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돼요? 나 혼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을요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잘 해 나가야 되잖아요. 결혼식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임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정말 되신 거죠? 네. 네. 저도 갑자기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부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근데 문제는 그 성령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네, 그리고 성령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